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인간에게 욕망의 문제는 해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욕망이 자연스러운 것이긴 한데 통제가 되지 않으면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중 하나가 성욕입니다. 주어진 범위 안에서 이 욕구가 채워져야 하는데 그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많은 것이 파괴됩니다. 고린도는 성에 있어 아주 자유로운 사회였습니다. 바울에게 이 모습은 즉 성적인 문란의 문제는 결혼과 함께 풀어야 할 큰 숙제였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이라고 시작합니다. 아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7장의 내용이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고 하면 바울이 받은 질문은 결혼에 관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남편은 아내 한 사람에게 매이게 되고 또 아내는 남편 한 사람에게 매이게 됩니다. 세상에는 남자도 많고 여자도 많은데
한 사람에게만 매여 산다는 것이 여간 부자유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바울 당시의 사회는 노예 제도가 있어서 미모와 교양이 뛰어난 여인들이 때로는 포로로 잡혀와 노예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노예들을 돈으로 사서 굳이 결혼을 하지 않고도 같이 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살던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니까 결혼에 대해 아주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과 자주 논란이 일어났고, 그래서 아마 바울에게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헌신하기 위해서 독신 생활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결혼은 독신보다 덜 거룩하다고까지 여겼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답변이 독신주의를 옹호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2절을 보면 음행을 피하기 위해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고 말씀합니다. 결혼하지 않은 남자가 독신 생활을 하는 것이 좋지만 그 일로 인해서 오히려 음행의 죄에 빠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남자는 아내를 얻고 여자도 남편을 얻으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였으면 남편과 아내는 서로에게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결혼의 의미는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결혼을 했으면 아내의 몸은 남편의 것이 되고 남편의 몸은 아내의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각방을 써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5절 말씀이 그렇게 기록하지요.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유일하게 각방을 쓰는 것이 허락되는 경우는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라는 말은 그냥 기도가 아니라 금식 기도,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일이 있을 때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그것도 얼마 동안은 그렇게 하되 다시 합하라고 합니다. 부부 관계가 깨어진 상태에서는 절대로 기도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혼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안전장치와 같습니다.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 인간이 가진 욕망의 자유를 방종으로 흐르지 않도록 잡아줄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금욕의 종교가 아닙니다. 그러면서도 바울은 모든 사람이 자기처럼 독신으로 살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사실 바울은 독신주의자가 아닙니다. 결혼 못할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겠다는 더 큰 사명을 위하여 결혼을 포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자기처럼 복음을 위하는 더 큰 사명을 위해서 독신으로 살겠다면 얼마든지 환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명령이 아니고 권고가 되는 이유는 모든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해서 어린이날, 어버이날, 부부의 날 등이 들어 있습니다. 가정의 출발과 근거는 남편과 아내의 결혼입니다. 하나님께서 결혼을 통해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셨고, 그래서 가정은 모든 도덕의 시발점이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건강하고 깨끗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건강하게 유지되고 거기서 사랑과 행복이 항상 솟아나는 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욕망이 통제되지 않는 인생은 결국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만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욕망이 통제될 수 있는 제도 속에 들어가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사용하게 하옵소서. 각 가정마다 남편과 아내의 모습이 각자의 의무를 서로에게 잘 감당함으로 건강한 가정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묵상과 기도를 이어가십시오.